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또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드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앞에 두 절은 오히려 화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화를 선포하시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대상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화도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는 자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기가 계획하고 도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어두운 데서 은밀히 숨어서 우리가 일을 하니까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구체적으로 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는 자라고 하면 그 당시 남유다 왕국에서 나라의 모든 그 일을 주도하던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나라의 위기를 넘어보려고 자기들끼리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 어려움을 피해보려는 그러한 생각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몰래 추진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불신앙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왕따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왕따시킨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계속됩니다. 16절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패역함이 심하다. 패역함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위아래가 뒤바뀌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처럼 토기장이는 무엇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불에 구워 토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토기가 말이죠. 스스로 지음을 받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지은 자에 대해서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내가 스스로 생겨났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서에 2번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1번 나옵니다. 물론 이제 토기장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더 많이 나오지만 비유로 사용된 것은 이제 이사야에서 2번 또 예레미야서에서 1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건 무엇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인 듯 말하는 거죠. 나는 나를 지은 창조주가 없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몰래 숨기면서 일을 진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겠느냐?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그 복을 누릴 자들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연 환경 가운데 먼저 나타납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회복된 세상, 회복된 자연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 자연과 함께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거꾸로 사람의 죄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황무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생태계의 그 시스템을 잘 지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돌보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이처럼 자연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난다. 놀라운 사실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것은 어쩌면 앞에 11절, 12절, 이제 원래는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봉한 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서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누구에게 보라고 해도 나는 모른다, 글을 모른다, 뭐 이렇게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시대에는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을 통해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을 통해 회복된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 말씀에 있어요. 봉해졌던 말씀으로 인해 영적 무지에 빠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열려지고 들려지게 되는 이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시대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리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자,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길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인생 지침서와 같아요. 그렇게 되는 삶은 어떻게 되나요? 정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변화된 사회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착취와 폭압과 모든 차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강포한 자는 소멸이 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다 끊어진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세상이 열리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게 된다.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혜로운 삶, 총명함이 넘치는 새 시대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새 시대를 살아가고 또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히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 경건한 그리고 지혜로운 총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총명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주시는 회복의 놀라운 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가 누구에게는 화가 되지만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복의 시대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시작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자연히 회복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늘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나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